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구분이지만은 한 해를 새로이 시작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갈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달리 표현하면 어떤 비전을 갖느냐 하는 것은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비전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것은 먼저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 불변의 기초, 어디에다가 기초점을 두고 우리가 계속 내 위치를 살펴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큰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때는 이 리더의 역할이 뭐냐 하면 각 개인의 관점을 초월하는 어떤 기준점이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의존해야 하는 궁극적인 근원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근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사명,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운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요즘 운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GPS라는 거, 위성 항법 장치에 대해서 1993년도에 시작된 이 소위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죠. 전 세계 5개 지상국으로부터 미국 공군에 의해서 운영되는 24개의 위성의 그 네트워크를 미국이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그동안에 한 120억 불 정도 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도 유지 관리하는데 한 7억 5천 내지 8억 불 정도, 엄청난 돈이죠. 들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크기의 GPS인데 놀라운 것은 이놈을 들고 지구상에 어디에 가든지 1m, 2m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원리가 이 작은 GPS 휴대용 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저 위에서부터 때리는 이 전파에 의해서 우리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지금 계속해서 선회하고 있는 이 방대하고 복잡한 위성 네트워크에 의해서 아주 복잡한 계산의 결과를 거쳐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진 이 작은 휴대용 장치에 정확하게 좌표가 나온다 그 말이죠. 실제로 GPS는 이 초월적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4개의 위성들로부터 적어도 4개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요. 인간도 이렇게 만들 줄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GPS가 있어요. 이것은 1000m나 10,000m 멀리서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치 결정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번 말씀을 딱 해놓으면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위치를 찾아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해가는 이것이 성공적인 비전을 갖는 비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과 또 새 예루살렘 양쪽 유토피아의 그 중간 지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GPS로부터 우리 위치를 조망해보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독창적인 비전이 이미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해 가시는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에 우리를 모자이크로 딱딱 꽂아 넣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역할을 주셔가지고 이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한 점이 되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 새해 첫 주에 이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그 독창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것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불과 70년 80년, 우리 인류 역사가 끼게 봐야 한 5,000년, 그 이전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추측할 뿐이죠. 고고학자들이 뭐 만년, 10만 년 다 추측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의 세계를 사시는 분이시면서 그분이 시간 세계에서 먼저 알파, 오메가 다 붙드시고 우리 인류에게 자신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 66권의 궁극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은 창세기 앞에 1장, 2장,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한 4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에덴 동산에 나타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습니다. 완전한 비전입니다. 완전한 삶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 어떤 성현, 어떤 위대한 철학자, 어떤 위대한 사상가가 완전한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거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이 간결한 그리고 생생한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의 완전한 시작과 완전한 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곳, 사람들이 유토피아라 그러죠. 이 존재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장소, 이곳에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빌려오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신의 독창적인 비전, 크리에이티브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예수님,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고 에덴 동산의 주인입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봅시다. 최초의 유토피아죠. 주님은 이곳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명령하셨어요. 인간들에게 다 주셨어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토피아 새 예루살렘, 그곳은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처럼 흠없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 장소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관계적인 능력, 또 하나는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형상을 주셔가지고, 그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 우리 속에 의와 거룩과 성결과
또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들과 처음부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식물과 관계 맺지 않으십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말씀하시고 아뢰고.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마음껏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끊긴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관계적인 능력,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함께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신명기 7장 6절에도 그랬어요.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 하나님이 막 택해가지고 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 좀 하자, 같이 좀 재밌게 친구로 사귀자,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것이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막 계속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제 유토피아, 소위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막 하나님이 막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싶어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우리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예배, 다이얼로그죠. 모놀로그가 아닙니다.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고, 이 헌금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릴 게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 성찬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성찬식이 많이 없어지고 나서 장로교가 성찬식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침례교는 성찬식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찬식을 안 하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는데, 그나마 그 대신에 우리가 뭐 하느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보고 뭐 통성기도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고백하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들은 그 사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조주의 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실패한 그 창조주의 비전은 마침내 천년왕국에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실패한 것이 반드시 천년왕국에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에덴 동산과 그 새 예루살렘 사이에, 둘 사이,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깨어짐의 장소. 이 장소에서 뭘 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대한 구속 사역을 해나가는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에 참여토록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 두 유토피아 사이에 끼어있는 이 장소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금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래서 범죄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장차 회복될 그 복나무니 오기까지 그야말로 이 깨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을 진행시키는데 사용이 되어져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의 일꾼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내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에덴 동산에 출발해가지고 인간에 의해서 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도도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흐름을 완성시키는데 하나의 작은 모자이크가 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나의 비전이에요. 그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유토피아의 시작과 끝 사이에 존재하는 깨어짐의 장소예요. 하나님 지금 다가올 대단원을 암시하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류를 통하여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타락 이후에 참 인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 기어코 뽑아내 가지고 그 못된 심성을 어떻게든지 바꿔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래서 비전을 주셔가지고 너 70년 80년 너희 생애에 내가 요만큼 너 줬다, 요거 네가 이뤄라. 그래서 그 모자이크 한 조각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 사람 또 다른 모자이크를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여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 모두를 사용해서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관을 좀 가져야 돼요. 이 좀 높이 올라가서 새가 밑을 내려다보듯이 이 조감도가 있어야 된다. 전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GPS가 우리에게 탁 비춰와서 내가 지금 전체 흐름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위도와 경도를 발견할 수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시대 21세기 할 일 많은 시대에 이 서연교회 여기 앉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속에 뭔가 새로이 시작할 만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 보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황공스럽게도 하나님은 전 우주를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땀 흘리는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거를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톱에 쓸려 죽더라도 비명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런 비전,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비전을 보니까 날아오는 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완전한 이 세상 도처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우리 서현교회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지금 하나님 나라 거대한 여름 중에 아주 일부분 차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만 맡겨놓은 거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맡긴 거 없어요.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딱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해버리면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내가 비록 작은 인물이고 짧은 생애고 뭐 가진 바 은사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독특한 뭔가 해야 할 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원시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후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아담이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담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여자 부인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하와라 지었어요. 하와,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 살다, 살아있다, 생명이다. 이것의 명사형입니다. 하와, 산자의 어미다, 생명이다. 야, 뭘 의미합니까? 아담은 하와와 자신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번성하는 가계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저주가 임했지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로 인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맞이할 현실이 영원한 절망 상태가 아니다. 비록 우리가 죽지만은 그러나 내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담이 그 믿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알리는 전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역을 뒤집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구속의 일꾼이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이래로 그 아담 하와 이래로 하나님이 시대별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도 불러내시고 그리고 또 사사들을 부르시고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기드온, 바락, 삼손, 사무엘 계속 부르시고 다윗 왕을 부르시고 솔로몬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불러내시고 계속 시대별로 그리고 마지막 세례 요한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계속 일들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도도히 흘러가는데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시고 일을 만드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일을 이루도록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 우리도 이제 동참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노아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별로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훈련시켜서 중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영적으로 내건 기치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들의 기치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민족과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이 왔고 교회 시대의 앞선 주자인 사도 바울, 그가 이 구조대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언급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인 오늘날의 교회에 권한을 부여하시고 제자를 삼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한 사명을 가지고 완전한 종말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선두에 서게 하신 거죠. 주님 우리를 불러서 이 위대한 사역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에덴 동산과 마지막 유토피아인 새 예루살렘 그 사이 깨어진 이 장소에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주어진 짧은 생애에 필요한 모자이크들을 계속 주셔가지고 이 모자이크가 완전히 다 붙었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불려나왔어.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이 비전의 의미가 뭔가, 이걸 좀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두 개의 유토피아의 사이에 지금 우리가 끼어서 살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유토피아를 향해서 우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불만을 갖습니다. 이대로는 나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런 상태로 될 수 있겠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가능성을 향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시는 거예요. 리더한 사람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죽어간 자들을 구조해 나가는 데 사역을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 사람이 더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을 각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부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되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고 영원한 새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될 때에 내 마음 밑바닥 속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이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생각들을 주시고 새로운 열망을 주시고 그래서 불꽃을 일으켜 주시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들의 마음판에 그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내가 뭐 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하도록 원하시느냐, 나는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와 처소 마련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그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생각, 어느 쪽으로 나는 미전도 종족 입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장소에서 축구나 나는 농구를 통해서 어린이들 전도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했어. 나는 내가 불꽃이 되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되겠구나.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대구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 남은 생애를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지체장애인이나 혹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내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이들에게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20년 30년 남은 생애를 한번 내봐야 되겠구나. 불타오르는 심정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야 되겠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들,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작은 도움이나마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눔과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탈북 난민의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5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갈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선교사들의 집을 두드리는데
듣자 하니 어떤 선교사들은 문도 안 열어준대요. 왜? 아처하면 뭐 전재기 목사처럼 잡혀가지고 뭐 형을 받으니까. 이런 비절참전한 환경을 보고 내 남은 생애를 대해서 내가 한번 그들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봐야 되겠구나. 작은 모자이크가 되어서 내 삶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저는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나.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3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비로소 사도행전 TF도 만들어서 지금 2년째 금년에도 가고 있습니다. 막 가슴 속에서 잠을 자다가 눈만 뜨면은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막 한 9가지로 막 올라오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비전이에요. 딴 게 비전이 아니에요. 제일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감정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도도한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 우리 한 사람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내 삶의 영역, 조그맣지만은 거기에 요거를 팍 주사를 줘서 액기스를 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불꽃을 사르며 한평생 살다가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왔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 살다가 그냥 오래만 살기 위해서 건강식품이나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이나 하다가 그러다 결국은 다 죽어요. 죽습니다. 뭐 오래 살아봐야 뭐 100살 살면 다 사는 거죠. 그러다 갈 겁니까? 내 삶 남은 생에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에서 눈물이 팡팡 쏟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속에서 가슴이 막 두근만 세근만 뛰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기뻐 즐겁고 뛰고 싶어. 야,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비전.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이 비전, 이것은 실제로는 그것이 종결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이 비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건 소망할 뿐이에요.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까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더 나은 중간 미래에 대한 비전. 근데 하나님께서요, 요거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커보면 내가 왜 사나? 10대만 딱 되면, 11서너 살부터 시작해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at am I for? 나는 뭘 위해 사는가? 이렇게 돼요. 정체성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2013년 초두에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돼요. 금년 한 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슴 뛰게 만드는 어떤 일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일을 설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영어 단어를 배우고, 그것 때문에 부지런히 학교 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주의 몸 된 교회에 집회란 집회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여러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저 멀리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먼 조국 이스라엘의 참상을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소식을 듣고 막 엉엉 울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 할 터인데요,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갈 길을 마련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준비하는 모습, 그건 뭐냐면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비전이 있은 거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빠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건축의 기한 혹은 예루살렘의 성을 세웠을 때 정치적 파급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해서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극심한 반대 속에서 완성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의 리더십이 눈부신 성공을 거둔 이면에는 느헤미야가 가진 확고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내가 쌓는다. 성도 여러분, 2달이 못 되어서 느헤미야의 비전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성이 준공되고 이스라엘 회복의 기초가 마련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는 아주 작은 정점에 불과한 겁니다. 예? 더 나은 중간 단계의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 느헤미야가 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느헤미야가 모세 정도의 상을 받을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뒤따르는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본래 학사였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먼 타국에서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저들 가운데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거 다 돌려보내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건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다음 주자인 에스라가 한 건데, 그러나 에스라의 그런 놀라운 역사는 느헤미야의 그 비전이 성취되고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이 기초가 되어서 에스라가 일어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 시대, 그 다음에 또 다음 계속 종들을 불러내시고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느헤미야의 재건 사업은 다가올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은 땅으로부터 세워지고 돌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게 빛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다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나 핵심은 두 유토피아,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비전입니다. 우리가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그냥 소망만 하면 돼요. 그 사이에 끼이는 깨어짐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대마다 불러내시고, 불러내서 그들에게 모자이크 같이 하나씩 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비전이 뭐냐고요. 2013년 초두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뭔가? 내 정서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 볼 때는 나의 비전은 어떤 거냐? 내가 이 세상에서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나는 그거 아니고는 밥도 안 먹겠습니다. 나는 그거 이루어지기 전에 난 잠도 못 자겠습니다. 요 정도 되는 거. 그냥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는 그 뭔가를 붙들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이걸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영혼의 관점에 볼 때는 사소한 거죠. 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있어는 이게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예람 청년 여러분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슴 속에 터질 것 같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 구속사에 뛰어드십시오. 주여, 내 남은 생에 이거 하나는 내가 하고 주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받으십시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비전의 근원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마음속에 막 견딜 수 없는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시는 그 비전을 한번 물었으면은, 한번 붙들었으면은 막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저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우리 중간에 사는 우리들, 혹은 새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사는 저희들 아니겠어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이 일에 달려나갈 때 2013년이 여러분의 생애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다 붙들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